할렐루야. 2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은 워싱턴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워싱턴 한인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최성일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고, 또 뉴욕에 가서는 저희 친구가 만백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그 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어질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찔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자랑과,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선민의식의 우월감과 더불어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율법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율법을 받음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표식으로 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자부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어지죠. 그게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받음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간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다면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사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과 더불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면 그들은 삶에 거룩함과 행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종교적인 우월감, 형식주의는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교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붙들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저들에게 없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택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리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졌다라면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아니했던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과 악을 분간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어졌고 선을 분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악을 분간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똑같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고 너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사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우월감과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는 너희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선악을 분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고 하는 우월감, 남보다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대한 자부심, 이것을 붙들고 있지 삶의 변화는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힐 때에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데 어찌할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 안에 탄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들어오는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내 안에 죄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 살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그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을 살았구나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 대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대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이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우월감은 있었어요. 율법의 형식주의, 남보다 더 금식하고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탄식을 갖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의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너의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예배 1000번, 10,000번 드렸다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어찌할꼬 하는 죄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월감과 형식주의를 지적하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렇게 반문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은 증문 즉답의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말하고 하는 바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자신들과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면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반문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로마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예서처럼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우리가 지금 주일 5일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과 저주는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서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은 순종하지 않냐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전체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지만은 이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을 복된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린다면 유대인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로마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의 두 번째 항변이 뭡니까? 율법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헛일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불의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도 모르고 불의한 자도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노예와 그럴 수 없는다.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불의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었다고 오히려 그 화살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 것이 뭡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신 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가 뭔지 알았습니까?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닌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의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주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알지 못한 이방인들의 양심, 본성이라고 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라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이대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렀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 길이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을 인용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 범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고발하게 될 때,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청하리로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 다윗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슬초로 나를 청하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눈처럼 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못과 죄가 지적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픔을 가지면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거짓과 아집을 꺾으세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고 장로라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적인 형식을 붙들었다고 내가 교회의 예배 생활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탄식하는 고백과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줘야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었다면, 열심히 여러분의 심령을 찢었다면 그 심령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깨끗합니까? 저라고 해서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보다 깨끗하다고 나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울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율법을 통해 인간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났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 드러난 것이 인간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일에 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불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지 않았냐?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었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냐 이거예요.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3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의 잘못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죄가 율법을 통해 드러났어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 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되어진 거,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항변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 정당화를 시켜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혈기를 내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당화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에 대해서 정당화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간 것은요 어쩔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때릴 때는 남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때릴 때는요 도수도 쳐야 되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 죽이고 싶어 미울 때는 미워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정당화시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시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핑계 대어서 그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불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있는 건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연약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눈처럼 나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고집과 혈기 부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붙들어서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면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며 어둠이 물러가고 그 생명이 내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붙잡히세요. 복음의 능력 앞에 붙잡히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우리가 복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오늘이라도 말씀을 듣고 찔린 게 있다면 주여,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